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역시 메대 사람 다리오 1년부터 있는 힘을 다해 그를 도왔다. 이제 내가 이 일의 진상을 말해주겠다. 페르시아의 새 왕이 더 등장하겠고 그 다음 넷째 왕은 그들 모두보다 더 큰 부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재물이 쌓인 만큼 힘도 커졌다 여기고 그리스 나라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때 한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러나 전부를 장악한 듯 보였던 권력의 정점에서 그의 나라는 동서남북 사방넷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상속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의 왕위도 계승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자들이 그것을 놓고 쟁탈전을 벌여 나눠 가질 것이다. 그 후 남쪽 왕이 강해지겠으나 그의 제후들 중 하나가 그보다 강력해지면서 더 큰 영토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수년 후에 남쪽 왕과 북쪽 왕은 협정을 맺고 평화 조약을 굳건히 하기 위해 남쪽 왕의 딸과 북쪽 왕이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그녀의 아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녀와 그녀의 종들, 그녀의 아이와 그녀의 남편 모두 배신당하고 말 것이다. 얼마 후에 왕족 출신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권력을 잡을 것이다. 그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북쪽 왕의 요새에 쳐들어가 대승을 거둘 것이다. 그는 그 나라의 양철 신상과 그것에 딸린 금은 장신구들을 모조리 수레에 싣고 이집트로 갈 것이다. 후에 전력을 회복한 북쪽 왕이 남쪽 왕의 지역으로 쳐들어가겠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결국 퇴각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후 그의 아들들이 대군을 일으켜 남쪽 요새로 물밀듯이 쳐들어갈 것이다. 격분한 남쪽 왕이 전쟁에 나가 북쪽 왕과 그의 대군과 싸워 대승을 거둘 것이다. 들판에 널린 시체들이 다 치워지기도 전에 피에 광분한 그는 더 나아가 수만 명을 죽이는 대학살을 자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초원보다 더 큰 군대를 규합한 북쪽 왕이 엄청난 군사와 물자를 동원해 수년 후에 다시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남쪽 왕을 치러 나갈 것이다. 너희 백성 중에서도 성미 급한 자들이 꿈에 도취해 그 대열에 합류하겠지만 소란만 일으키다가 말 것이다. 북쪽 왕이 와서 공격용 축대를 쌓고 요새화된 도성을 함락시킬 것이다. 남쪽 군대는 무너질 것이다. 이름 높던 정예 부대도 그의 공격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들어올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지역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그것에 주둔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도 빼지 않고 모조리 장악해 갈 것이다. 그는 남쪽 왕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거짓 평화 조약을 맺고 심지어 자기 딸을 남쪽 왕과 결혼시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계략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숲으로 돌아갈 것이다. 후에 그가 해안 지역으로 관심을 돌려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겠지만 마침내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행패를 끝장낼 것이다. 북쪽 왕의 행패는 그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군대를 추스르겠지만 이미 한풀 꺾인 뒤여서 금세 잊혀지고 말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내 나라의 그러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요,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우 쉽게 간략하게 도표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그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먼저는 무엇이냐? 바벨론 제국인 거죠. 이 바벨론 제국에서는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이 있었습니다. 이 벨사살을 함락시키고 일어난 제국이 바로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메데 나라 다음에 바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먼저 세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캄비세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메르디스, 세 번째는 다리우스 히스파스피아입니다. 이 세 왕조는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왕이 일어나는데 이 네 번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예요. 우리가 이 아하수에로를 좀 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그 배경이 되는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는요, 세 왕조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부를 소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하수에로에게 그 작은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사실 작은 희망이 아니죠. 이가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신생 할라 제국을 견제하는 거였습니다. 그를 함락시키는 거였어요. 그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국에 침략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도리어 할라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리스, 이 할라 제국의 정점은요, 알렉산더 왕입니다. 이를 막을 자가 없는 것처럼요, 그는 정말로 많은 땅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33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죽기 전에요, 한 신하가 물어봐요. 이 제국을 누구에게 넘겨줄 겁니까? 그러자 알렉산더는요, 가장 강력한 자에게 나의 제국을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때문에 피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요, 네 쪽으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이게 한 나라고요. 그리고 드라게와 소아시아, 이거 두 번째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벨론과 그 동쪽 지역을 포함한 수리아, 이것을 우리가 시리아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은 북방왕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북방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시리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애굽,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성경은 이를 남방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길게 이야기되어 있는 그 말씀은요, 이러한 말씀의 역사 속에서 수리아와 애굽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정치적인 결혼과 배신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역사의 기록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직 이것은 기록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표를 내려주시고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세계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세계사에 관심이 없는 저와 같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네 제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메데바사, 이것을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를 점령한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 이것을 기억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잊지 마시고 이 맥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페르시아부터 알렉산더 이후 수리아와 애굽, 즉 북방왕과 남방왕의 역사까지 예언의 형식으로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역사는 힘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인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역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히스토리. 그 히는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즉 역사가 되는 거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 앞으로 이루어질 날들을, 이러한 모든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듯 역사의 주권자는요, 한 분 대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기록인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 때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과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에 매일 말씀을 놓지 아니하며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역사의 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력해 보였지만 그 시대가 가고요. 메데 바사의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 막강했던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의 시대가 가고요. 정말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 같은 막대한 나라가 일어나게 돼요.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알렉산더가 있지요. 하지만 그토록 강력했던 알렉산더가요, 33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나라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서 4개로 쪼개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을 호령하며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던 강대국들도 또 다른 힘에 굴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에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영원히 변할 것 같지 않은 막대한 힘을 소망하고요. 그것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싱싱하던 풀도 그리고 아름다운 꽃도 마르고 시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의 힘은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은 것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열강에 둘러싸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던 팔레스틴은요, 애굽이던 아수르든 바벨론이던 페르시아던 어느 한 지역이 강해지면 다른 지역을 침략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상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육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땅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전쟁이 두려웠고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봤냐? 자꾸만 세상을 바라봤던 거예요. 야, 누가 힘이 센가? 지금은 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나? 누구에게 권력이 있나? 우리는 어디에 빌붙어야 하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친애굽파가 있고요, 친바벨론파가 있고요, 친아수르파가 있고요, 친페르시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은 정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봐야 하는 거는요, 어느 한순간 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은 그러한 나라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즉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여야 되고 그들의 삶이 온전해지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할 때 우리가 힘을 얻을 것 같고요. 저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열방 가운데 속해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12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도움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유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가 열방 속에서 살아갈 때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달려있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이 땅에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허튼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